구약성경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요나서 1장 1절로 12절 1287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40년 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의 일탈을 가졌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사실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왔구나, 그래서 이 신학을 그만둬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군대에서 영장이 왔고 그래서 신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너 어디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물어보면 신학교 다니다 왔습니다. 그래서 신학생이라는 건 알았는데 거기서 이제 고참들이 주는 술도 먹고 또 새로운 신문물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전까지 술 안 먹었지, 술 먹었지, 뭐 카드 게임 하는 것도 배웠지, 그 다음에 음담패설 막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그런 것도 재밌고 또 그 다음에 또 서리도 같이 하러 갔고 갓 잡은 닭을 해체해가지고 막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너는 땡목이다라는 이런 말을 제줬어요. 중도 땡중이 있듯이 너는 목사인데 목사 같지 않는 목사라 땡목이라는 별명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 시기는 뭐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죽을 뻔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뭐 사격장에서 탄피 주우려다가 총에 맞아 죽을 뻔했던 적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천휴가를 나갔는데요. 고참들하고 같이 이제 천휴가라. 그때는 그랬어요.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기차를 탔는데 그 기차가 장항선이었거든요. 그때는 그 통로에 앉아서 그 출입구에 그 문이 열렸어요. 기차 문이. 지금은 안 열리지만 이렇게 손으로 열 수가 있었어요. 술 먹었지, 막 어지럽지. 그래서 찬바람 쐬야겠다 하고 그 기차 문을 열어놓고 그 난간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았어요.
기차가 이렇게 커브를 돌 때나 또 덜컹거릴 때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비명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냐면 한참 자고 눈 떠 보니까 뒤에서 한 달 고참이, 문도연이라는 고참이 제 허리춤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고향만 아니었으면 저 죽었어요. 고맙더라고요. 참 이렇게 군생활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고문관은 아니었어요. 정말 신학생답지 못했지. 열심히 군생활 했고 제대할 때쯤은 너 제대하지 마라, 육군의 손실이다, 이런 말을 들었긴 했지만 고문관은 아니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제가 군생활 2년 2개월 하는 동안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이 세 사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도 계셨고 외할머니도 계셨고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튼 저를 굉장히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기도는요, 어떤 위험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유혹에서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군대에 있는 청년들, 군대에 가려고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간 저의 이런 일탈은 제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 위험을 빠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속해 있던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데 해서는 안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요나는 도망을 쳤어요. 도망쳐서는 안 되는데 우리 한번 3절 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도망쳤습니다. 어디서부터 도망친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쳤습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을까요? 간섭받기 싫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부잣집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당자입니다. 유산을 성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처음 행동이 뭐냐면 먼 나라로 떠납니다.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곳, 그곳을 향해서 떠납니다. 떠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해보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다녀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니까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것,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어느 곳에나 다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왜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2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할 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기 싫었어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때가 언제입니까?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을 자꾸 피합니다.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았을 때 피해 다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예전 같으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 하고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피하고 계십니까? 숨고 계십니까? 여러분, 숨는다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망치고 싶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싶고 하나님께로 숨어 지내고 싶어도 여러분이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피하거나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다녀도 하나님은 우리를 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께 상처와 고통을 안겨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으나 아버지는 탕자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잊었어도 아버지는 탕자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려고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도망칠 수도 없어요. 도망가려고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래서요, 자신과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첫 번째는 도망치는 거였어요. 요나가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어요. 우리 한번 요나서 1장 4절로 6절 보겠습니다. 4절로 6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뭡니까? 자는 겁니다. 우리는 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요나가 탔던 그 배 다셋으로 가지요. 폭풍우를 만납니다. 배에 물이 들이차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각자 믿는 신을 찾습니다. 배가 전복되면 안 되니까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었다는 겁니다.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신 분이 있다면 요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냐고. 여러분, 파도가 치면요 이렇게 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 밑에 있으면 이리 굴렀다가 저리 굴렀다 할 텐데, 그 밑에서도 성경에 보니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어요. 깊이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장이 그것을 보고, 자는 자여 일어나라. 지금이 잘 때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자는 자여 일어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자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자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 시험 들어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럼 나 기도 않고 살아요 라는 뜻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데, 잠언서 6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영혼의 빈궁이 찾아와요. 영혼의 곰핍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잠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3절에는 피곤해서 그랬대요. 맞아요. 하루 종일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다가 밤에 성만천하고 세족식하고 또 이렇게 왔으니 피곤할 만해요. 충분히 피곤할 만합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잡혀간다, 죽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슬펐어요. 그런데 피곤할지라도 슬플지라도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신호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 요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을 통해서 야 좀 일어나,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얼마나 다급했으면 믿지 않는 선장을 불러다가 기도하라 하셨겠어요.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당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수요 예배 끝나고 집에 있는데 어머니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디냐? 집입니다. 그래? 그러면 16번 틀어봐라 그래요. 우리 집 TV 없는데요. 저희 집 TV가 없거든요. TV 없어?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16번에 그 비만에 좋은 음식들이 나온대요.
양파니 뭐니. 지난번에 만났었을 때 제 배가 많이 나온 것을 보고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 며칠 전에는 또 전화 왔었어요. 야, 그 미우새에 나오는 김종국이가 식탁에서 그 운동하는데 그게 뱃살 빼는데 좋대. 그리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권사님들도 저보고 목사님 배 많이 나왔네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옆에 계셨던 우리 장로님, 목사님 허리가 몇이세요? 80이에요? 84예요? 88이에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내가 그랬는데 그 중간이었거든요. 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안 되겠다, 집에서 복근 운동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주변에서 자꾸 이런 소리 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야, 너 건강관리 좀 해라 라는 신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그널이에요. 신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를 귀담을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도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혹시 잠들어 있는 자가 있다면, 혹시 눌려 있는 자가 있다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이가 있다면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꾸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그 소리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순절 새벽에도 저녁에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또 여건들이 주어졌잖아요.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자신과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첫 번째, 도망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두 번째는요, 자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자고 있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한 양 또 나는 똑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는 똑똑하지 않대요.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을 안 바꿔요. 똑똑하지 않다면서도 안 바꾸고 자기 해석대로 행동을 합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7절로 10절을 봅시다. 7절로 10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아멘. 그 풍랑이 예사롭지가 않아서 왜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한번 제비를 뽑았더니 그 제비 뽑기에 요나가 당첨됩니다. 너 어떻게 된 거야? 혹시 너와 연관되어 있어? 무슨 일이야? 말 좀 해봐. 그랬더니 이 요나가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다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너 왜 그랬어? 그랬는데 점점 바다가 흉흉해집니다. 파도가 더 거세집니다. 그때 요나가 하는 말이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라. 그러면 잠잠할 것이다. 똑똑하죠. 근데 헛똑똑입니다.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뭘 모릅니까? 요나는 자기 목숨이 자기 것인 양 착각이 있어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그냥 바다에 던져라. 그럼 끝날 거야. 아니요, 자기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성경 봐볼까요?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라고 외쳤거든요. 근데 멀쩡해요. 멀쩡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내가 전에 내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줄 알고 제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분명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까지 예측을 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고생을 시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죽여달래요. 요나는 틈만 나면 죽여달라는 겁니다. 자기를 바다에 던져라, 나를 죽여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뿐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6절 볼까요? 4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요나가 박농쿨을 보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 박농쿨이 자기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7절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오, 하루 만에 박농쿨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침에 해가 뜹니다.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해가 뜰 때 아침이 뜨거운 동풍을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또 죽여달래요. 또 죽여달래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죽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죽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죽는다고도 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나는 삽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요나는 맨날 죽는데 그냥 나를 데려가라.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죽는다는 소리 하냐? 아니 왜 박농쿨을 또 가져가시는데요? 박농쿨 네가 만들었냐? 아니요. 네 거냐? 아니요. 근데 왜 성내니? 아니에요. 그래도 성내가 죽을 만큼 박농쿨 가져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착각합니다. 자기 것인 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인생이 내 것인 양 착각을 합니다. 내 생명인 양, 내 재물인 양, 내 건강인 양, 내 시간인 양 착각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발언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 내 생각에는요,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해석해 보니까요, 여러분이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해석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가장 본연적인 육체를 가진 본능적인 그런 기도였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내 생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회복시키시는 사람,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탔던 배는 풍랑을 만나 다 위험에 빠뜨렸지만 사도 바울이 탔던 배는 풍랑 속에서도 276명 한 명도 죽거나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살려냈더라는 거예요. 살려냈어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살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살리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